오늘 아침에 이제 하다 보니까 호흡을 계속 따라가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안내하신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계속적으로 나는 거였는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호흡을 잠깐 놓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 그것도 집착의 하나의 모습인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뭐 그거는 이제 집착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 신심이 생긴 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수행으로 적시 안 돌아, 이 감흥이 있으니까 자꾸 여운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간 건데, 그때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럼 바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이제 신심이라고 해요, 보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정말 이렇게 가면 내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같은 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에 이제 약간의 마음의 동료가 있으면서 거기에 끌려간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지혜를 강조하지만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게 확신이 정말 확고해진 존재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절대 이 법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설사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이건 맞다. 왜냐하면 이 죽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 죽고 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윤회 과정에서 이 한생 죽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이 길로 막 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아무리 기도 7생 내도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보통 흔들리면 퇴보하잖아요. 이게 또 아닌가 보다 이러면 또 뒤로 물러서고 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불교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신심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한 믿음이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거죠. 정말 이렇구나. 부처님께서 정말 조건 따라 생긴 거라 그랬는데 정말 조건 따라 생기는구나.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해가 되다 보면 이게 그냥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것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도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확 받아들여져야 진짜 자기께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확 수용이 되고 그것이 감성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신심의 영역으로 이제 신심하고 딱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흔들림이 없거든요. 수행할 때.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좀 수행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신심 떨어졌다 이런 소리 잘해요. 신심 떨어져서 신심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신심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수행에 대한 동력이 약간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성만 갖고 가기는 이게 되게 막 모래알 씹는 것처럼 힘들어. 근데 이 감성이라는 게 이제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그런 신심, 감성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사람을 끌고 나가는 동력이 되어 주거든요.